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가가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성탄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신비한 배경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도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구약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대충 비슷하면 그냥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대충 비슷한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매우 정확하게 있을 수 없는 확률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확히 예언과 일치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쯤 하여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뜬금없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하여 가게 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구약성서 미가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 베들레헴을 향한 메시아의 탄생 예언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된다고 말씀하나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죠. 베들레헴 옛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에서 약 800년 사이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하지 어디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나셨다면 그곳이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또는 중국 땅과 같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다면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기에 그분의 메시아됨을 우리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된 장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베들레헴의 뜻이 여러분 잘 아시죠?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먹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이름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구약에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만나가 떠오르시죠, 그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땅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매일 아침 만나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굶지 않고 매일 그 음식으로 힘을 얻어서 광야 땅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이제 하나님 실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한 만나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생명의 떡을 우리는 꼭 받아 먹어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도 우리가 분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 그 의미가 떡집이라는 곳에 태어나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신비한 이유는요, 바로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탄생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구약 성경에 명백히 예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에게서 잉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메시아는 동정녀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약혼한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는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요셉은 굉장히 마음에 당황을 하게 되죠. 마음의 상실 동안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큰 죄였고요, 그것은 마리아에게 큰 어려움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 이것이 몹시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다른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고요, 다시 마리아를 신뢰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 예수님은 원죄와는 상관없이 출생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면 그 출생 자체가 원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유전적인 성향이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놀라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 한 번도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 사실이 없는데 그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이나 죄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보여준 적도 없는데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성의 무서운 단면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아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 죄성을 제 아이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주님을 믿게 되면서 제 자신 안에 옛 본성과 죄악과 싸웠듯이 그 아이들도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성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원죄가 없으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이어져 나오는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유혹을 받으실 수 있고 넘어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셨던 분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온전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실 수가 있으셨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따른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정말 친구가 저 멀리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친구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 2, 3주 정도면 선물이 도착할 거라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다려 보니까 2, 3주 안에 선물이 도착해 있는데 룩셈부르크에서 온 것입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고 보내니 주소도 적혀 있지 않지만 그 친구와 전화한 지 2, 3주가 되어서 룩셈부르크에서 보내온 소포가 도착했다면 여러분 그 소포가 누구에게서 온 것이 분명합니까? 잘못 보내온 소포일까요? 아니면 택배 기사가 옆집에 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잘못 갖다 놓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소포는 분명히 나와 친한 룩셈부르크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선물이 2, 3주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소포에 분명히 보낸 곳이 유럽에 있는 룩셈부르크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소포 자체만 보면 이게 무엇일까 고민되고 헷갈릴 수 있지만 그 소포는 그 친구가 보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소포를 뜯어서 그 선물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예언한 대로 미가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요.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신앙 고백을 했듯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취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 축복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소식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너무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나는 상관없는 일이겠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족 식구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이웃분들이 계시다면 이 소식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이 기쁨을 나누시기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된 크리스마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